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때로는 두렵고 우리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너가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1절 한번 노력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목소리 높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생각과 그 어떤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연수에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믿음 생활을 해오신 정말 그러한 어른들을 볼 때에도, 그리고 또 오랫동안 교회에서 생활해오고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저와 같이 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또 사역을 하는 사람이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성찰되어지고 점검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타성에 젖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 드려도 좋고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좋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쉽게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분되지 않아서 세상의 방법을 교회로 들고 와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형식대로 교회를 적용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방법, 그리고 내 생각, 내가 살아온 경험,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하며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하며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내 방식,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내게 허락하신 물질, 시간, 건강이 사용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른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마리아 성에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직 그곳에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셨고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도는 빌립의 사역에 이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자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가 어제와 오늘 말씀에 이어서 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돈과 명예를 추구하며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빌립의 복음 전파로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부터 시몬은 빌립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시몬은 자신이 행하던 마술과는 차원이 다른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이 기적이 그에게는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시몬도 처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만으로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은 그 능력을 자신도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이 샘솟았습니다. 어쩌면 시몬은 저 능력만 있다면 이전에 누렸던 자신의 권력, 명예, 인기, 부 이것보다 차원이 다른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막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시몬에게 이러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멈춰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 아직까지 죽어지지 아니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불쑥불쑥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 방식들이 아직까지도 습관처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습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몬의 경우 시몬은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들이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능력을 줘서 내가 누구에게든지 이 손을 얹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에게도 당신과 동일한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어 안수했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이 능력은 사람들에게 임한 이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것을 마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의 이 언행을 우리가 잘못 보면 우리가 그냥 얼핏 가볍게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평소에 이 본문을 볼 때에도 저 역시도 단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를까? 이것은 이 시몬은 무지함의 결과가 참으로 비참하고 처참하다라는 정도로만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뱀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던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꾀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 뱀은 하와의 약점과 그 마음의 욕망까지 알고 콕 집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즉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능력이 있을 만한 것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일리 있는 말이라 생각하고 따먹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가 이번에 이 시몬의 말, 정말 나에게도 당신들과 같은 그 능력, 안수만 하여도 그 능력이 사람들에게 갈 수 있게끔 나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돈으로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에게 그 능력을 파십시오. 이 말이 저는 정말로 이 뱀의 유혹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권능을 내게 주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누구든지 내 마음대로 줄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런데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 즉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고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명분이 명확할지라도 때로는 방법이 옳지 못하고 세속적이며 욕심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성공, 그리고 내가 생각한 만족을 이루어야지만이 기뻐하는 마음, 우리 이 마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죄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공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은, 그 복음의 능력은 이러한 우리의 죄악이 가득한 그 삶 가운데에서 죄악을 분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내면에 악한, 나도 알지 못한,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서 너무나도 타성에 젖어버린 내 마음,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면 여과 없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악함과 그리고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 죄악까지도 알게 되고 정말 우리 내면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인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며 복음은 죄를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 앞에 잠잠히 멈추어 서서 아버지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잠잠히 머물며 그 말씀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구덕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며 분별의 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도 아니요, 나의 지혜도 아니요, 나의 능력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강건하여 주시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